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음을 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나 개인의 은혜의 기념비가 새겨집니다. 여러분 다 은혜의 기념비 갖고 계십니까? 아멘들을 이렇게 잘 안 하네. 은혜의 기념비가 혹시 뭔지 몰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은혜의 기념비가 뭐냐면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 예. 이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이 뭡니까, 여러분? 예, 요거 설교가 맨날 나 혼자만 계속 떠들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제가 왜 자꾸 질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같이 주고받고 하려고요. 그래야지만 이 졸린 이 점심 시간 가운데, 이 오후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계속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요. 자, 그게 여러분 이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을 뭐라고 합니까? 예? 물속에서 또 방귀 끼시는데. 간증이 무엇입니까? 예, 그 김웅성 목사님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 내 인생에서 예.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것. 아, 할렐루야, 박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간증은요, 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는 거, 누굴 드러내는 거예요? 나요? 하나님이에요. 예, 주님이 하셨담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즘 어떤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의 기념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예, 세워졌습니까? 있으십니까? 갑자기 입을 다 다무시네. 큰일 났네, 어떡하나. 주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여러분 하루하루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거 놓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은혜의 기념비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새겨지지 않았나요? 예?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나름대로 은혜의 기념비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너무 기뻐요. 뭐 제가 저번 주에 오전 예배 때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번 주 오전 예배 안 계신 분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다 들으셨죠? 제가 예, 그때 얘기했잖아요. 용서에 관한 설교했을 때 아버지한테 가겠다고요. 갔더니만 주님께서 예, 기가 막힌 은혜를 준비하셨다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왔습니다. 박수를 안 치시네요. 예, 질투나시는 거예요? 예, 질투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작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뭐 놓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배우자요? 아니에요. 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 먼저 그날 일을 여러분들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뭐였냐면요, 제 가장 첫 번째 기도죠. 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정화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안정 안 되셨어요? 안 평안하세요? 저는요 언제부터 이 느낌을 받았냐면요 12월 22일 주일부터 이 느낌을 쫙 받았어요. 세상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며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주일 그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날 세상이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저희 교회 오면 어때요? 너무 편하죠? 이렇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은혜의 기념비잖아요. 예.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데는 깨지느라 바빠요. 박살나느라 바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편안으로 가득 넘쳐요. 그러니까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 그게 느껴져요. 작년에는요 진짜 제가 찬양인도 할 때 하다가 멈췄잖아요. 왜 하다 왜 멈췄어요 제가요? 다들 얼굴 죽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왜 하나님 앞에 나는데 다들 얼굴을 죽상하고 있지? 평안함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세상에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주님의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어때요? 교회가 어느 순간 한정된 거예요. 한정된 거예요. 이건 저만의 은혜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기념인지 믿습니다. 예, 이거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무 신나요, 이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이 예배당 이전도 계속 고백하잖아요. 간증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 여러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참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간증 막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났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셨냐면요, 그 심선미 성도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간증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무당이었는데 이 무당이 주님 만나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임팩트가 컸어요. 왜냐면 그분의 고백이 조금 많이 남달랐어요. 그 병이 희귀병 앓고 있는 사람이 루푸스병 앓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 신병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기도했대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픈데 무슨 병인지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알려주셨대요. 루푸스래요. 불치병, 루푸스. 근데 그거에 감사하는 거에 알았다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어떡하면 우리 같이 안 들으셨습니까? 예? 다시 여러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저 돌려보고 또 돌려봤어요. 왜? 그게 은혜가 돼요. 어떻게 불치병이라는 병을 알았다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 수가 있지? 이야, 정말 도전된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분이 무당이 됐던 이유가 살려고 무당이 된 거거든요. 살려고 무당이 됐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장군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사망 대신에 기도하다가 그 장군에게 막 기도하고, 왜 기도하면 죽으니까. 밤에 기도한 것도 아니라 낮에 기도했대요.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십자가가 엄청나게 큰 게 딱 보이더래요. 이게 다가오더래요. 이상하죠. 낮에 웬 십자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혹시 이 십자가 여기 저기 바깥에 비쳐가지고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십자가가. 근데 그분이 항상 이 점을 볼 때 교인들도 많았대요. 고객 중에. 딱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고객들은. 여러분들 보이신다고 십자가가. 예? 타로 좀 보러 가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궁금하다. 그 뭐가 궁금해?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안 기뻐해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카톡이나 있는데 뭐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SNS 막 그 뜨는 게 있어요. 오늘의 운세. 그것 좀 그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알죠? 뭔가를 해야 돼. 오늘의 운세 계속 뜨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예. 안다는 자를 딱 보면 십자가가 보인대요. 근데 세상에 이 십자가가요, 다른 그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도들한테 보는 십자가 아니에요. 살아서 숨쉬는 십자가 다닐 때 다가오더래요. 그 가운데 여러분 펑펑 울면서 회개했대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냈대요. 그들의 신주단지가 있잖아요. 되게 귀하잖아요. 그걸 깨 부셔버렸대요. 목숨 건 거. 왜냐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들에게는 그 진짜 신주단지는요. 깨버려요. 결단 내요. 그리고 간파 다 내렸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11월 달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왜냐? 수능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복을 오겠어요. 거기 성도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분이 무심코 TV를 보다가 채널 막 돌리다가 그 시티스인가요? 거기서 그 있잖아요.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나와서 그때 지금은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라이브로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전화 통화 연결해가지고 믿지 않는 뭐 치유, 그분이 은사자시니까요. 치유 기도도 하시고 또 이제 쫓는 기도, 뭐 축사도 하시고 또 이제 영접도 하게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도 영접 기도 시키시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우연히 돌다 이분이 거기 딱 보고 거기 꽂혀가지고 계속 보고 나도 한번 전화해볼까 전화했는데 세상에 그 딱 걸린 거예요. 걸려서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브라이언 반 목사님 만나는데 전화로 만나는데 그래서 영접기도하는 이 영접기도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데 평생을 그놈의 그
마귀 때문에 그 귀신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세상에 그 영적 기도하는데 이 평안한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감사하는데 다시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 간증이.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다니엘 4장 전체 내용 다 뭔지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벨론 왕이에요. 그렇죠? 이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남들 다 멸망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가기만 했습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완전 짓밟았다니까요. 완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볼게요. 본문 내용을요. 본문 내용 보니까 4장 보니까 처음 보니까 4장 5절에 보니까요.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참 사람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꿈을 꾸고 도대체 여러분 무슨 꿈을 꿨길래? 저도 참 번민한 꿈을 하나 꿨었죠. 그렇죠? 왜요? 결혼하는 꿈을 꿨잖아요 제가. 근데 신부가 안 보여. 번민 돼야 안 돼요. 내 결혼식장 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부흥회처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결혼식장에. 신부는 안 보이고. 번민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왕도 번민이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좋은 것도 같고 안 좋은 것도 같고. 그래서 꿈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에 많은 박수무당이 있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다니엘 참 멋지게 등장해요. 항상 멋진 놈은 나중에 등장해요. 그렇죠? 딱 등장해서 왕이 굉장히 또 되게 신뢰하잖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희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내 꿈을 좀 한번 해석해봐라. 왜냐? 첫 번째 꿈을 해석했잖아요. 첫 번째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맞췄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 굉장히 신뢰하죠. 꿈 내용이 그랬습니다. 우리 10절서부터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서부터 17절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잠깐. 자,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 그림, 이 내용의 그림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강지성부터 많은 걸 준비했죠? 좋은 마땅한 그림 찾으려고 하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네요. 이런 그림이 딱 보인 거예요. 그 꿈에. 이 내용이에요. 너무 좋죠. 그렇죠? 와, 이게 뭘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3절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스탑.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딱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여러분 왜냐하면 때로는요 이 말로 이것을 이 글로써 읽을 때와 그림을 볼 때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좀 필요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거. 딱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잘라버린다고. 자, 그러면서 다음 15절 시작.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자, 여기 잠깐만요. 이 15절 말씀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번민스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또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손톱이 길어지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나중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갑자기 저런 거지와 같은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꿈을 꾸니 당연히 걱정이 되죠.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 여러분 꿈으로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개혁주의 신앙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저희 교단도 안 믿습니다. 신교단도.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요, 해석하는 이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 꿈을 해석하면 안 돼요. 모르면요, 목사나 그 꿈 해석하는 은사자에게 가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자의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럴 때 문제가 생겨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저한테 꿈 해석 부탁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문제 생겨요. 예, 고민하실 때 여러분들 은사자한테 찾아가서 그거를 해석을 부탁을 하셔야지. 나 혼자도 되게, 왜냐면 때로는 너무나 강렬한 꿈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볼 줄 모르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께서 확 새겨줬던 이야기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이 왕,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이 부탁합니다.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꿈 내용을 듣고, 이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거든요.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은 지금 뭐냐 하니 보니, 꿈에서 말한 이 나무는 누굴 지칭하냐, 바로 왕을 지칭했던 거예요. 22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치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깃들면서 거기서 편안을 얻잖아요.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다음 25절처럼 된다라는 의미예요.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째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로 아시리냐. 이렇게 돼버린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거룩한 자가 와서 잘라버려서 그 권세가 무너지고 왕은 짐승처럼, 그리고 거지처럼 7년 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왕이요, 당신 망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니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 망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그 면전 앞에서 하는지. 여러분, 이거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글로 읽고 집중 넘어서 그렇지, 그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쓴소리잖아요. 왕 앞에서 쓴소리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왕 망한다는 소리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왕이 회개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한테 그러고 얘기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시려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회개하라고 합니다. 듣나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서 16절 5절에 뭐라고 하면 이 교만을 어떻게 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절 5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16절 18절 한번 16절 18절 시작. 망하려고 작정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요. 예,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교만해지면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4가지의 모습 하려고 하다가 정말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면 싸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4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4가지가 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뭘 가르쳐 줬습니까? 장래 일을 알려주신 거.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왜 사사시대가 출현했습니까? 왜 사사시대가 출현? 우리 사사기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진짜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 교육했어요.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200년간의 암흑시계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만한데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받은 그 은혜가 기억나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은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다 교만해 보셨잖아요. 우리요. 우리 다 교만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당연히 교만해 보고 그것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지금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도 아시죠. 그런데 항상 교만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교만해서 감사를 잊어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뭘 합니까? 금신상을 세웁니다. 금신상을 세워요. 여러분 감사하면 금신상 세우던가요? 뭐 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우상을 새기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에 여러분 교만의 시대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안 돼요. 근데 실상은 알지 못해요. 알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패망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교만한데 교만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죠. 하나도 안 감사한 거예요. 요즘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드물어요. 다 헬조선 불평 불만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나요? 왜 내 삶은 맨날 이따위야? 내 통장을 봤어.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맨날. 어떻게 이렇게 돈이 없지? 나이가 40인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너무나 이 작은 거 하나에서 감사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아까 그 광현이 와가지고 막 해주고 뭐 줬냐면 햄버거 줬어요. 광현이 많이 감사하던가요? 감사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요. 작은 거 하나에 감사를 요즘 안 해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 너무 감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만해지니까 이 감사함이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모습이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한 거야. 이 바벨론 제국 지붕에서 딱 내려다보면서요, 이 도성 내가 세운 거야. 이 영광탄 내가 한 거 아니야. 분명히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말씀 듣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가 한 거야.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높일 때가 언제냐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 막 들어갔어요. 사업이 막 잘 돼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기준들로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것을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어때요? 내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요. 네 번째, 여러분 무엇이 있냐? 교만한 자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솔루션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해결책을 안 들어요. 분명 26절 27절 해결책을 줬잖아요. 회개하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안 듣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교만의 끝에 서 있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할 때 어떠한 성경 이 스토리가 생각이 딱 났냐? 아까 미가야 말씀이 딱,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역대하 18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들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이 됐습니다. 사돈을 맺어가 정략교론 때문에요. 그렇죠? 아람군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 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미가야. 이 사람은요 어때요? 좋은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합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요. 분명히 자기 나라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얘 말 들으면. 아주 단순해요.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자꾸 찔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먼저입니다. 때론 날카로운 검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찔러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찌르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달콤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 날카로운 칼날같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처음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그들을 다 찔러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여러분들 난리가 난 거예요. 장대현 교회가요. 지도자들보다 다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졌지. 여러분 달콤한 말 듣고 여러분 폭포수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렀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놀라운 날카로운 검이 그들의 마음을 휘벼 팠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찔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찔림받는 유대인들이 해결책을 강구해요.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고 어떻게 해요?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리.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받게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스데반의 선포는 어땠습니까? 날카로운 검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마음의 찔림을 분하여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솔루션을 계속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하고 있나요? 분명히 찔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베드로의 말씀에 찔려서 회개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스데반의 말씀에 찔렸던 그 유대인들, 그 분노에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우리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1년을 기다리세요. 그런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꿈대로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권력도 잃어버립니다. 왕궁도 당연히 잃어버리죠. 물질 잃어버리죠.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 왕을 연단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분명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에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혹 이런 상황에 빠져, 내가 교만한 자 가운데 빠져서 빨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져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진짜 두려워요. 진짜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나의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광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광야의 아픔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볼 데가 이제 없는 거예요. 좌우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어딜 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교만한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교만이 넘쳐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나를 그 주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시켜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은혜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원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 보세요. 기한이 찼어요. 7년이라는 기한이 찼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꿈에서 7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7은 완전수예요. 이 기한이 찼다는 말은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됐어요. 주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연단하도 다듬는 그때가 다 차니 어떻게 돼? 이제요. 이 느부갓네살이 뭐 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여기 뭐라 말씀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교만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까? 지붕 위에서 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그 연단이 다 끝나니까 어때요 이제는요? 그가 어딜 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봤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무슨 말씀입니까?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오고 내가 지기도 보신 이에게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34절 무슨 말이 나와요? 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다시 돌아오니까 무슨 은혜가 있냐면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요, 주님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회복되어지고요, 주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해서 돌리십니다. 두 번째 무슨 역사 이러면 왕권이 다시 돌아옵니다. 예, 위엄과 광명을 다시 허락하셔서 나라를 다시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 회개했더니, 주를 바라봤더니.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다시 굳건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 가운데서 벗어나면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잘 보세요. 저 또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 내가 뭘 교만하고 있었는지, 어떤 교만이 나한테 있었는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면 네 잃어버리고 다시 다 회복돼. 그러니 빨리 나한테 돌아와. 빨리 나한테 돌아와. 빨리 나한테 돌아와.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든 걸 회복한 느부갓네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기다리시며 다시 돌아올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은혜를 받은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그 교만했던 왕이 자기 잘났다고 금신상 세우고 명령 내서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는데 안 먹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던 그 왕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겠다고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 PPT 나왔습니다. 시작.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이 말, 이 내용들과 같이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께 이거를 알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모든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더욱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사라는 찬양인데요, 특히 2절 가사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2절 가사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놀랍게도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도 교만한데, 내가 이렇게도 너무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의 때에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기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며 주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계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